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동안 함께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이 일곱 인나팔 대접에 대한 심판 시리즈를 또 잘 배워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장 남은 내용들을 통해서는 새로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자 합니다. 21장, 22장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그 상징과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예언적인 이러한 내용의 최종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결국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천국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지만 또 그 천국의 첫 모습으로서의 또 교회의 이 영광스럽고 복된 또 이러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대한 강력한 위로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이제 내용을 두 장을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이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뒷부분 이 9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큰 성의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 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본격적인 설명은 후반부에 소개가 되면서 앞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결국 그 천국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본질이 무엇인지를 21장 이제 초반부에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성의 모습으로 그 천국의 모습을 한 번 더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22장에 가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면서 성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만물들이 마음껏 또
흡족하게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생명수 강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한 번 더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21장 앞부분에서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비유가 따라붙으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라고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장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뒷부분의 비유가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슨 아파트 100평짜리가 또 풀빌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최고급 그러한 100평, 200평짜리, 1000평짜리 그러한 대빌라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도 역시 마지막에 상징과 비유로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교회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강에 대한 이런 비유가 또 이 거대한 저택과 건물에 대한 이 비유가 과연 문자적인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에 대한 또 문맥적인 또 파악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 악의 본질의 그러한 또 모습 또 구약에서 특별히 에스겔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과 겹쳐져 있었던 그러한 천국의 또 종말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교해가면서 이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이제 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다가 이제 놀랍게 에스겔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 뒷부분의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서 풀어갈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쭉 종말론적으로 설명해 가다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성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두 성전이 같은 게 무엇이고 다른 게 무엇인지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에스겔은 마지막 종말의 천국의 이러한 모습을 거대하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성전의 모습은 비유인가? 문자적인 진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러한 건축을 통한 또 그러한 성전의 모습인 것인가? 이처럼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과연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또 접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서 새로운 천국의 모습이 첫 장면이 열리는데 그리고는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대한 천국의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문자화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세대주의 입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계승한 신천지의 오늘날의 활동들도 왜 신천지라고 그러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풀으면 한문으로 풀으면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말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 신지. 그러니까 한문으로 줄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한자로 줄이면 신천, 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신자가 두 번 반복이 되니까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신자에다 붙여서 신천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 거대한 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천국의 이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걸 한문으로 신천신지, 신천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줄여서 한자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주의 계열의 이 신천지나 다양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특정한 이제 시간,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이 종말론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도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본질을 묻게 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천국의 장소가 어디냐 여기부터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가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이 천국과 다른 이 세대주의자들과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혔던 또 그러한 잘못된 천국론도 우리가 분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마태복음을 이렇게 당연히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약간 조금씩 그 표현을 달리해서 한쪽에서는 우리 번역에서도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고 이렇게 왕국 개념으로 이렇게 좀 더 번역을 해놨고요. 다른 번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런 어떤 성격의 표현의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번역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 그러잖아요. 왕국회관 뭐 이런. 그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결국 세대주의 속에서 퍼져 나오는 지나친 문자주의, 지나친 종말주의적 개념 안에서 결국 천국의 개념을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특정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특정한 국가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결국 영토적인 천국, 지역적인 천국, 어떤 하나의 국경선을 마주 대하고 있는 어떠한 구별된 특별한 나라를 그렇게 국가를 마치 천국으로 그렇게 접근해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독특하고 이 특별한 이러한 천국 그런 국가는 어디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천국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고백을 따라서 동일하게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대에 존재했던 특정한 그 국가만을 천국의 토대로 삼고 그래서 결국 장차 오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통해서 거룩한 성이 형성이 되고 그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영토와 국가를 갖는 그러한 이 땅의 지상적인 국가와 나라를 천국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국가와 영토가 장차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확보되고 구축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천국의 본질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다윗을 기대하며
그들의 이스라엘의 국가의 별도 그게 다윗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들의 역사의 최고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그 다윗이 확보했던 그러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땅을 강력하게 회복하고 군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그러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소망하고 그것을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첫째는 잠깐은 예수님을 마치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들을 쫓아내지 않는 걸 보면서 결국 예수님에게 실망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함과 또 시기 질투에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처형을 받는 것이죠.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 흉내를 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강력한 그 국가적인 다윗이 차지했던 그 거대한 영토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국가의 발전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영토적 국가적 천국 개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한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 결국 천국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체와 교회로 해석하지를 않고 결국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 그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신앙 고백으로 해석할 건가에 이러한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의 그 반석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종교 개혁을 갈라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종말론의 이 천국론에 있어서는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가 결국 정통적인 장로교의 천국 개념과 아니면 세대주의와 유대주의적인 해석을 표방하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이러한 그 역사를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이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종말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최종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기독교권 내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사과하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의 법적 지위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칭의론 논쟁에 있어서 이 심각한 이러한 세간점합파라고 하는 이 칭의론 오류도 바로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부류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결국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들의 율법적 제사제도와 그러한 그 형편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 율법으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걸 죄로 공격했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해석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걸 공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나치게 형식에 대한 제사의식에 관련해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려고 했던 몇몇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의식의 지나친 강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염려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율법제도와 의식제도와 제사제도 전체를 공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 묘하게 1900년 이후에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또 지나치게 또 옹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집중적 관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참으로 놀랍게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이렇게 이뤄갈 때에 이스라엘도 48년인가요? 쯤에 해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국가를 회복합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영토를 잃어버리고 계속 국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리지널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 1%가 세계를 노벨 그 상을 다 차지하고 세계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탈무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한번 벤치마킹하자 이렇게 해갖고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심을 쏟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들어가 보면 순수한 유전학적인 그러한 100%의 유대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세계 속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가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의 가문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2000년 동안 결혼이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과연 순수하게 유대인들끼리만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사실은 그 순수하게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DNA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순수한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검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누가 유대인이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국가를 회복해서 어떻게 천국을 이제 종말론적 천국을 이룰지 그걸 어떻게 추적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세대주의 해석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허점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 예루살렘, 그래서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장소, 그래서 특정한 시간을 거기다 결합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결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지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에서도 이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지나친 또 이 호기심과 또 호감을 가지고 한때는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학대했다라는 게 문제지만 지금은 또 마치 모든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인에게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백투 더 예루살렘 운동이라고도 하고 또 시오니즘 운동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시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 때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마치 예루살렘이 최고의 기독교 성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적인 그러한 또 가르침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거기서 절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천국을 맛보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터가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찌됐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발을 디뎌야 마치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에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건 중세시대도 역시 이런 극단적 종말론적 천국에 대한 개념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신과 맹신에 그렇게 빠지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 순례의 수많은 그런 행위들이 결국 성도들로부터 종교적 열심과 또 금전을 갈취하는 그러한 또 수많은 악패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0년대에 예루살렘을 성지화하는 그러한 운동들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거기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마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치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백투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극대화에 대한 그런 운동들이 최근에 기독교권 내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운동들은 아주 철저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비유도 잃어버린 또 그러한 동전의 그런 비유도 다 이것이 그 천국의 비유 하나하나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국이요,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천국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나와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예배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본질과 이렇게 극단주의적 세대주의 쪽에서 말하는 영토적이고 장소적인 그러한 천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천국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적 천국론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을 통한 이 신비주의적 천국론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신비적 영적 체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물론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가 천국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혜택의 일부분을 빼가지고 마치 신유와 기적과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러한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마치 천국의 본질처럼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의 또 질병의 치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음서에서 그 귀신이 내쫓아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그 격려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러한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할 때만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러한 특별한 종교 체험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또 극단적인 신비 체험적인 그런 역사를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또 이런 신비주의적인 오순절 계파의 천국론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과 또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또 구약 전체와 또 신약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천국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천국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21장 앞부분에서는 다른 비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빼고 천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몇 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천국의 본질을 기초로 했을 때에 거대한 저택과 성과 같은 이러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온갖 보석과 이러한 또 건축의 화려함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고대 근동의 이런 사막의 풍토를 빗대어서 물의 이 소중함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 물이 차고 넘치면서 언제든지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그런 땅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몇 구절을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전체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여태까지 해석해왔던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해석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 요한이 이 지금 놀라운 이 종말의 이 예언을 비유와 환상과 때로는 문자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처음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의 하늘과 땅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모습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천국은 분명히 하늘과 땅이 장소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몸이 부활을 하지 않고 영혼만 살아있다라면 장소가 필요 없죠. 그냥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몸에 부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발을 딛고 서야 할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 인간의 몸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의 새로워지는 새로운 우주 만물의 등장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우주 만물이 싹 없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하고 우리 몸만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도 부활하지만 하늘과 땅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에덴 동산처럼 최고의 그러한 또 안식처로서의 그러한 천국의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천국의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의 개념은 예루살렘 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여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장소를, 그 땅과 하늘을 천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몸의 부활을 받은 악인들이 그 몸의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수많은 그러한 또 물질적인 그러한 고통들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적인 지옥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우주 만물의 새로 변화되어진 형태를 통해서 그것이 여기 지구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이에요. 왜? 거기까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그럼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 안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그래서 한쪽은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와 같은 그런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우주의 이 여러 가지 질서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재편하는, 뭐 우리가 그걸 갱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그런 형태로의 변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주류 신학자들과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가 개혁신학에 있어서 늘 역사성을 존중할 때 주류 개혁신학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이 이 갱신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없어졌다가 새로 만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몇 있지만 좀 더 많은 해석들은 기존에 있는 이 우주 질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거의 새로운 창조의 수준에 입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이 완전히 다른 몸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창조되었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거처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그런 우주의 질서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새 창조든 아니면 새로운 변화든 이렇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될 장소적인 천국 개념은 분명히 우리가 일정한 부분까지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장소적인 천국을 지나치게 그 뒷구절에 따라붙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장소적 천국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뒷구절 바다는 그러나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움은요, 한 구절 안에서도 어떤 단어는 문자이고 어떤 단어는 비유고 어떤 단어는 상징이고 어떤 단어는 예언적인 의미고 이게 막 복합적으로 한 구절 안에 막 같이 따라 붙습니다. 적어도 한 문단 정도는 문자고 그 다음은 상징이고 비유고 이러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편한데 단어와 구절과 문장이 막 겹쳐 있는 것이에요. 뒷구절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바다는 없습니까? 이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갸우뚱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지금의 현재에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새롭게 된다라면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게 될 천국은 거기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거기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에 있는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추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인간의 몸은 지금의 몸 그대로의 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역시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그렇지만 거기에는 바이러스라든가 인간을 해칠 만한 그런 병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러한 천국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강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약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의 약한 짐승은 육지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고대 사회 속에서 항상 배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고 그 모든 군사력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국가의 경제와 군사력 힘은 바로 바다를 누가 점령했느냐에 따라 그렇게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국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사용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결국 사탄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또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인 이유는 문자적인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거대한 국가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이러한 악의 세력들의 그 어떠한 모습도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것이.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거대한 성과 같이 세워진 그러한 성의 모습이 내려오는데 마치 새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이 1절과 2절을 세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네 나라의 이스라엘 국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에서는 천국의 그러한 문자적 장소의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거대한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천국의 그러한 장소적 그러한 역사와 변화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대한 성이 막 둥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턱 앉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좀 지나친 좀 상상인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의 어떤 공간적 설정과 시간적 설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에 재림의 사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끌어올려져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휴거라고 해석을 해놔가지고는 오늘날 많은 재림의 내용 중에 마치 성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거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아주 고착을 시켜버렸는데 그 휴거라는 단어는 해석적 단어이지 성경적 단어는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에서라는 개념도 달리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공중에서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존엄에 대한 이런 비유를 표현할 때 신약이 늘 즐겨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끌어올려져라는 표현도 우리 표현에 끌어올려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에서도 캐치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이렇게 끌어모으다라는 이런 뜻이 이렇게 전부 다 한자리에 모으다 이런 뜻이지 꼭 그거를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헬라어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공중으로 사라지는 이제 자기들의 그러한 제2, 3의 재림론을 휴거론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특정화된 해석으로 그렇게 단어를 만든 것뿐인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공중에서 하늘로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출하려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거대한 성이 내려오는 그 장엄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서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성을 만든다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성이 내려와야 됩니까? 그러면 그 거대한 성을 과연 요한이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뒷구절에 그 성이 대략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그 속에 들어가 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성의 크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들어가 살기에 너무 비좁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마치 어떤 특정한 어떤 고대 어떤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이제 거대한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이제 천국의 본질이,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은 조금 더 상징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다가 3절에 와서는 이제 결론으로 천국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듭 표현하면서 강조하죠. 짧은 구절 안에 천국의 본질은 바로 은혜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저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약속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갖다 바치지 않았는데요. 내가 무슨 대통령이 돼갖고 명예와 권세를 바친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신비로운 병치료와 그런 귀신 내쫓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자유주의자들처럼 무슨 사회복지를 이루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 또 어떤 여성의 인권과 또 무슨 흑인들의 인권을 또 아니면 독재에서 좀 더 자유를 아니면 가난한 국가에서 복지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정치사회적인 그러한 국가가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영토와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무슨 장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몇 평짜리 집이 필요합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적인 집에 이렇게 몇 평짜리의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바로 구약의 성막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처음 듣는 백성들은 여전히 구약의 그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에요. 그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나를 비유한 것이다. 나를 가르쳐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바로 성막과 성전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참된 성전이요 참된 성막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성취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장막, 성막 이것은 다 같은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서 약간 그렇게 달리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여러 번 반복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러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복의 근원의 약속이었던 것이. 무엇이 복인지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었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었고, 그게 천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유업, 이러한 약속, 이러한 기업을 얻을 것인데, 그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거대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성취가 천국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섯 번씩이나, 우리 번역에서는 부정 표현을 2번밖에 안 썼지만 원래는 5번씩이나 각각 표현에 절대로 이제 그들이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도 없을 것이고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부활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러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가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 우주의 창조자요 절대 지배자요 주권자요, 그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충만함을 그렇게 어떤 공로와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치욕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앞부분을 통해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영광스러운 복된 복음의 초대를 바로 천국의 본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혼인잔치처럼 신부가 예비한 그러한 모습으로 19장의 혼인잔치처럼 21장에도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또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더 풍성함으로 이러한 천국의 영광스러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메시지. 다 이루었도다. 21장 마지막에서도 이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획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다 성취되었도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한 거대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 전체가 이제 곧 완성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단히 싸워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식혀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 거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면서 또 이 땅에서는 아직 잠시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죄와의 싸움 속에서 싸워가야 되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을 또 언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마치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신적 계획의 최종 성취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슨 환상 중에 천국을 가보고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와 언약의 이 본질과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과 복된 이 소유권과 이 권세와 이 명예를 바로 천국의 본질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이고 또 천국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